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하는 역설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역설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장이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 사람들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과 상반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설에는 정말 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논리, 세상의 가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는 이 모순되는 역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런 역설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이죠. 자, 이 말씀도 하나하나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어떤 생각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애들만 해도요, 이렇게 휴지를 줍거나 갖다 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자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까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논리, 가치 이런 것들과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고요. 역설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도 역설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얼마나 역설로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17절에 보면요. 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후에 이제 12사도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고 그런 가운데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평지에 서셨기 때문에 평지설교 또는 평지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고요. 자, 평지수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무엇과 연상이 될까요? 산상수훈이죠. 자,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을 전하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평지수훈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설교인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 행해진 다른 설교인가 하는 학자들 간에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꽤 복잡한데요. 제 생각을 곁들여서 가장 타당한 해석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누가가 그의 목적에 따라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경우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겁니까?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신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율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모르면 마태복음이 어려워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인 누가가 역시 이방인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상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유대적인 배경이나 율법적인 그런 내용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태복음 여러 곳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한데 모여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요약적이고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이 산상수훈의 장소인 갈릴리 호수 위에 그 팔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밑에서 보면 산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완만한 이렇게 구릉 아시죠? 완만한 구릉이고요. 평평한 곳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경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보면 산이고 반대에서 위에서 보면 평평한 곳인 거죠. 아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요. 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평평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게 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자,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복이 나옵니까? 8가지죠. 그래서 8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4개 복만 나와요. 정확하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들의 이름이 악하다에 버리는 자, 즉 핍박받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태복음도 알고 이제 아니까 좀 괜찮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은요, 이게 당황스럽다 못해 충격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화요,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선언이에요. 복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부터 보면 화가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저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4가지는 사실 어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원합니까?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선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넷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넷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시 화가 있다라는 것도 넷이지만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대표되는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지금 굶주린 자죠. 지금 우는 자이고요. 지금 핍박을 받는 자예요. 그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역시 화가 있다는 것도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배부른 자이고 지금 웃는 자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가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난한데 복이 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가난은 화죠. 저주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가난을 복으로 여겨요? 없어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불렀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억지 같고 모순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고
역설의 진리예요. 자, 이 말씀은 먼저 구약의 흐름에서 봐야 돼요. 자, 구약성에 보면 이 가난과 경건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마음도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흩어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 내버려 두지 마라. 나는 고아와 가부한 나그네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에요. 반면에 부자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 경고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니까. 근데 뭐냐면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이 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의로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탐하고 그나마 몇 없는 사람들까지 뺏기도 하고 불의와 음란과 부정을 행하는 이런 죄를 행하기 때문에 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 맞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안에 겸손이 없으면 복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평불만과 원망.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교만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교만의 다른 면이 뭘까요? 교만의 다른 면,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 늘 비교하죠. 누구나 우리에게는 뭐 조금씩 있지만 이것이 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열등감이 이제 나중에 조금 뭘 가지게 됐어. 내가 조금 뭔가를 갖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아주 악하고 탐욕스러운 부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가 되어버려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시 겸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입으로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자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 있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거만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 무시하거나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없는 이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런 태도가 있는 부자라면 어떨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본문에는 심령이, 이 가난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동양에서도 겸손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떨까요? 겸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 뭔지 아시겠죠? 자, 교만은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내가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부터가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통회한다라는 거하고 마음이 겸손한 거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회할까요? 통회한다는 게 뭘까요?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통회할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통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맥락인 거예요.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가난한 사람은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통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깨닫기 때문에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회하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어찌 소생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영이 소생시킨다, 영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힘을 줘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 영이 침체되고 죽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생됩니다. 힘을 줘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한 통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기도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겸손한 자가 구하는 기도는 그 소원은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구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뭘 구할까요? 겸손한 자의 소원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저 출세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까요? 겸손한 자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저는 졌습니다. 오늘도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을 품었고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사랑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 장래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짓거나 어려운 이들을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겸손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과연? 만약에 정말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마 그럴 거예요. 성황당 거기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혹은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 내 손에 무언가가 주어질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상한 심령이죠.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자,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실제로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늦게, 더디게,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100배, 1000배 옳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응답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구했던 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육체의 가시죠. 질병이에요. 그가 간질이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구했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뜻이에요? 거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거절이 실제로 뭡니까? 그에게 은혜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정말 교만해지려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고, 이게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한 지그릇에 불과하지만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거절하심이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됩니다. 민망해지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신뢰가 생겨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한 심령이 돼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구했을 때 제 마음에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며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요해지고 배부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하는 거 어떤 거 응답, 마치 애가 엄마 아빠 이거 줘 했을 때 그냥 딱 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세상은 무언가를 가졌다고 했을 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하면 다 그런 복이잖아요. 5복이니 7복이니 하는 것들 다 뭡니까? 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도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당연히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복을 주셔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보세요. 그게 복이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주가 돼요. 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됩니다. 기업이 돼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뭐 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분깃이에요. 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죠.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뭐부터 원하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그 영혼이 잘 돼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실 제가 이걸 먼저 하고 할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보통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 천당하면 뭘로 생각할까요?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으로 생각해요. 무슨 무속적인 저승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죄악이 없고 사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가운데 죄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거룩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예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승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가 영광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죄악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하셨어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예수는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세속적인 복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발견한 사람, 이 복을 맛본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아십니까?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복이 이거구나.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깨닫게 돼요. 신앙의 깊이와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복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어렵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으면 하루하루가 고달파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집착하고 염려할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단순히 자기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현재 상태 만족하며 사시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처럼 적당히 믿고 주님과 적당히 거리두고 믿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을 열망하세요. 욕심을 가지세요. 이런 욕심은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거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무능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많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상한 심령에 대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상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율 없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조금 오래간만에 통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